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코로나라고 난리인데, 또 수요일 그것도 저녁인데, 거기다가 또 비까지 오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기대를 좀 마음껏 하고 오늘 좋은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 권사님. 이 갈라디아서는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누가 쓴 걸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 썼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썼어요. 근데 어디에서 썼을까요? 안디옥입니다. 왜 썼을까요? 첫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47년에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설립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교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을 했고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친 2년 후인 AD 49년에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때에 다른 곳을 간 것이 아니라 1차 때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해가지고 자기가 없었던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49년에 갈라디아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변질됐어요. 잘못됐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된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AD 50년, 49년에 그런 걸 발견하고 50년 전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택한 이유는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좋은 성경이고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외치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들 오늘 저녁에 정말 잘 오셨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왜곡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응을 더 보이세요? 그 마스크를 썼지만은
그래서 서로는 이제 마친 거고 1번 그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바울 그랬죠? 그러면 맨 밑에 1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큰 1번의 맨 밑에 1절 다 함께 시작. 사도로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냥 다짜고짜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처음에 하는 얘기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도인데 사도라고 하는 이 직을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질문부터 할게요. 누가 바울에게 주셨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하시니까 가르쳐 달라 이거잖아요. 누가 사도라고 하는 이 대단한 직을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 50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좋지만 1절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50점이라니까. 반밖에 못 맞췄다니까. 100점 맞을 사람. 누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그분이에요. 50점. 그냥 답만. 네? 또 크게.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어떻게 알았대요? 세상에. 1절에 다 있다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중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해도 국어 점수는 굉장히 제가 잘했어요. 국어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국어가 꽤 어렵다고들 그러는데 저는 국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문단 나누기, 주제가 뭐냐. 그 너무 쉬운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다 답이 있거든요. 요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강의 설교는 참 어려운데, 1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되겠죠? 보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돼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죠?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야 돼. 예수님과 하나님 100점. 지금 바울이 사도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복음관을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세워져야 말빨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당신 말이 틀렸어.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오라 이렇게 해버리면 씨가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야. 사람이 나를 사도시켜준 게 아니야.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더 크게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두 분이 나를 뭘 시켜주신 거예요? 사도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대하는 게 달랐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감리교가 있거든요.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 마닐라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분이 모르던 양반이 왔네? 이거만 알지 누군지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더니 담임 목사님이라야 이제 저보다도 한참 후배 그런데 이렇게 오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차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 당진이 아니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황두성 목사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우선 목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이구, 그때부터 이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로 세운 거잖아요. 인간적인 절차를 밟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도 당회나 무슨 구역회나 혹은 지방회나 연회에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주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 아무렇게나 별거 아니고 시시하고 이게 아닌 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또 할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다메섹 체험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에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까지 하셨느냐 하면은 거기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께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딱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메시지가 먹히게 하려고 메신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권위의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인사인데 바울의 인사의 순서는 항상 뭐와 뭔데? 은혜와 평강이에요. 보세요. 맨 밑에 보면 1장 2절로 3절에 있죠. 다 함께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와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갈라디아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라고 붙은 건 다 서신 편지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편지가 많은데 대부분이 바울이 쓴 거죠. 그런데 항상 인사말이 있는데 인사말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 말을 노랫말에 후렴처럼 어느 성경에나 다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도 만일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무슨 지방이나 또 무슨 교회나 연회 등에서 공문이 올 때 보면 뭘 아는 사람은 맨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편지 쓸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성서적. 혹시 천주교 사람들은 편지 쓸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근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편지 쓰면 항상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딱 긋고 찬미 예수. 이 천주교인들이에요. 무슨 글을 보내왔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제일 먼저 십자가 그리고 찬미 예수. 이렇게 한 것은 천주교인들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먼저 은혜고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해야 내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뭐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은혜교회, 애들 이름도 은혜, 지은이는 지혜와 은혜 이런 거잖아요. 은혜가 뭐냐 이게? 은혜 혹시 눈치로 드릴 게 없네. 은혜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정성태 권사님 더 크게.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원어로는 이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결국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보세요. 스승의 은혜, 부모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렇잖아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좋은 의도. 호의, 좋은 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게 뭐다? 은혜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는 선물이지요. 선물이 왜 은혜와 비슷할까요? 이게 선물이, 요걸 누가 나한테 줬어요. 요걸 나한테 줬어요. 선물이라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의도를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렇죠? 그냥 쉽게 물어볼게요. 선물은 내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내가 가졌다면 이건 뭐요? 뇌물은 아니지.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못했나 봐. 뇌물은 아니고 이거를 정당한 대가인 가격을 지불하고 이걸 내가 가졌다 그러면 뇌물 아니지. 뇌물은 아니고 요거는 상품을 구입한 거지. 그렇죠? 제품을 구입한 거죠, 이게. 근데 난 아무것도 안 줬는데 거기서 줬단 말이야. 그거는 선물이지. 호의,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줬다는 그게 뇌물이네. 그렇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대가를 지불 안 했는데 그냥 베풀어 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뭐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게 대개 무슨 뜻이냐면
예, 감동받았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예,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뭐, 심지어는 재미있었어요. 이런 건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받았다니까, 내가. 근데 그 받은 게 너무 좋은 걸 받은 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주신 거예요. 이게 부모님 은혜지. 은혜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게 우리는 너무 많은 거고, 그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것을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뭘 또 더 달라고 그러네.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그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거는 감사한지도 모르고 자꾸 뭘 더 달라고 그러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아직 못 받으셨나? 네? 구원의 은혜지. 구원 받으셨어요? 한번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설명하면 기는데, 구원이 뭐냐면 죄 때문에 멸망, 완전히 망해갖고 지옥에서 영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나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받은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서운한 게 많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삐질 게 많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섭섭한 게 많냐고요. 구원을 받았다며. 나머지는 다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내 아내하고 결혼했더니 내 아내가 가지고 있던 기타는 그냥 따라오더만. 그게 은혜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 뭐냐면요. 그거 저기 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함께 있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구원 받은 게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평강은 평화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따라합시다. 평안, 화평, 평화. 이게 다 승이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평화로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해. 평안하세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하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했는데요, 진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큰 집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또 뭐 있어, 뭐 어마어마한 돈이라든지 대단한 권력이라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뭐 욕심껏 바라는 게 많은데, 그 어떤 게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아멘 준비하세요,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평안한 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과거에 뭔가가 좀 잘못돼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김포에서 그 목사님은 주유소에서 이 기름 넣는 일을 했고 사모님은 월부책 파는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목회를 잘 하다가 서울서에다가 뭔가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사모님은 책 파는 거. 그래서 친한 친구인데 대학 동기인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김포를 2번 갔어요. 일부러 쌀 가지고 가고 돈 갖다 드리고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목회 잘해요. 그랬는데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근데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모님하고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주유소 안 가고 하는 시간에는 둘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산나물도 뜯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맛있게 밥도 해먹고 그러면서 그냥 잘 지내더라고요. 내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부부지간에 갈등이 심하고 뭐 갈라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이호 여사가 있던 그 집 그거 뭐 유산 가지고 노벨 평화상 그 받은 상금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재판합니다. 네 거냐 내 거냐 왜 네가 그 다 갔냐 이렇게 재판하고 있어요. 신문에 나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뭐예요? 저들 형하고 재판하고 재산 가지고. 그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피스인데 피스 P-E-A-C인데 이런 피스만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했는데 목사니까 이제 설교하는 거지 뭐 전화 왔어도 어려운 얘기 하길래 내가 그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누가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해주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샬롬이라고 하는 말 있죠? 샬롬. 그리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인사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셨어요? 이러죠? 평안하세요? 이러죠?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헬라인들이 하는 인사말이고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하는 인사말이고
사도 바울은 이 두 말을 즐겨 썼고, 우리도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를 알았다면 앞으로 편지글을 쓰거나 할 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은혜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게 뭐였어요? 그 다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됐죠?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복음이 나오는데요. 복음이 뭐냐? 복음, 가스펠,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 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요거를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거듭 3번이나 기도하신 게 있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은 뭐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죠. 그럼 왜 십자가 지셨나요? 1장 4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결국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이 더 쉬운 말로 하면 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마스크는 썼지만 대답은 하셔야지. 네? 아니 더 자신 있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거. 그걸 뭐 했다고 그래요? 예, 십자가 주신 거잖아요. 몸을 주신 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몸을 주셨다는 얘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 이거 알죠?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에? 예수님 이름이 뭐냐고? 에? 예수님?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이름에다 님자 붙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방, 두, 석, 목사.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두설비지. 이름만 얘기하면, 그치? 이게 이름이지. 목사가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직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구세주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나 마찬가지야. 목사는 뜻이 아니라 목사처럼 그렇게 따라오는 거고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예수.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 다른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살 길이 열렸다. 끝.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그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변질됐다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 오리지널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해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야. 다른 복음. 여기 다른 복음이란 말 나오거든요. 근데요, 오늘도 이 교회 안에 특히 한국 사회에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해요. 근데 그게 복음이면 좋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꾸어지지 않는 한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오늘 그 대본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복음과 율법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잘 연구해서 한번 무대에 올렸으면 참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이거 하려면은 한 석 달 걸리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굉장한 일을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정성태 권사님은 기도를 했고 반주를 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이 됐든 교회 밖이 됐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가리는 거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난 왜 자꾸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따위 짓을 계속 하는지 몰라.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되지만 영광을 가리는 것만큼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안 알아주네. 코로나를 해서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토요일날 와가지고 말이야 다 무전해놓고 막 청소하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냥 화장실 가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네. 잘한다고 칭찬은 안 해줄 멍정. 그래갖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막 삐지기도 하고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안 됐다 이거지. 그럴 때 그 인간적인 모든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게 애시당초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신약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풍 걸려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가운데서 자기 가로챘거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됐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별로 없고 그 당사자가 부각되고 당사자한테 꽃 갖다 주고 당사자한테 선물 주고 당사자 키우고 막 높이고 박수하고 대단히 여기고 하고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크고 작은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루도 내가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꽃꽂이 별로 안 알아줘도 계속 하실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염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 나오는데 1장 6절로 7절이면 다 함께 시작! 당신들은 주에서 구원한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1장 6절로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설명해 드렸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여기서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쫓아가는 걸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를 흔든다, 성도를 선동한다. 이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2년도 안 됐는데 속히 떠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강해 설교 잘 나오셨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4번 다 됐죠? 바울의 염려? 경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2번 반복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 진실로 거듭 반복했죠.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거듭 2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소용없다 이거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2번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주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단자잖아. 달을 이자에다가.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이게 달라지는 거고. 신천지는 뭐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잘못됐더만. 거기에 빠지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단은요, 여러분들 아파트 옆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모두 하지 말아라? 네? 상대도 하지 말아라는 이제 짐작으로다가 눈치가 빠르신 분이고, 네? 네.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인사를 안 해? 뭘 그렇게 어려워. 인사도 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요. 진짜 나쁜 것들이에요. 복음을 비틀어가지고 다르게 전하니까. 복음을 왜곡했으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막 초강력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듣지 말어. 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어. 만일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두 번씩 제가 얘기한 건 강조하기 위해서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이상하게 딴짓을 했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을 쫓았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게 사람들이 혹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만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나는 천하의 죄인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사람을 높여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교만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겸손의 반대 개념은, 복음 앞에서 겸손의 반대 개념은 자랑이에요. 똥 싸게 자랑을 마야. 율법주의자들이. 대표가 누구예요? 성은 바씨인데 리세인이야. 리세인. 바리새인. 똥 싸게 저희들을 자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원 받았지. 누가 구원 못 받았어요? 저 세리 창기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데, 복음이 진짜 이런 바른 복음이 아니고 그냥 율법이 복음이라면 목회하기 쉬워요. 사람들 비위 맞추는 거거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좋아하거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아까 하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복음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은 다 이해가 안 갔더라도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술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